성교교주 하십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좀 편해지고, 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고 있으면 이게 사심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 안에 다시 욕심이 일어나는 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예. 우리가 참 욕심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욕심 없이 사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이제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10계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초점은 집이 아닙니다.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탐심,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내 안에 탐심이 없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내 안에 탐내지 말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찔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뭐 탐내는 게 뭐 잘못된 건가?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찔립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들이 쭉 내려오면서요. 사실 가장 근원적인 계명을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기 때문에 살인할 수 있습니다. 탐내기 때문에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다. 탐내기 때문에 간음할 수 있습니다. 탐심.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이 탐심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탐심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10번째 계명 앞에 사실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었던 이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계명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탐심. 여러분 도대체 탐심이 뭘까요? 탐낸다는 게 뭘까요? 탐한다. 탐한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로 하면요. 여러분 히브리어 할 때는 따라하는 겁니다. 하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하마드라고 하는 건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미칠 지경까지 이르는 게 이게 하마드입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너무 가지고 싶을 때 막 미칠 지경에 내 마음이 확 끌릴 때 이걸 하마드라고 하는데 이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거. 그게 탐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나오고 거기서 욕심이 생기고 이게 더 많아지면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에요. 십계명에서 보니까 이 탐심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 십계명을 보면 지금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인간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 탐한다 요것은 가장 마지막에 있지만 어쩌면 가장 서두에 나온 그러한 죄인 것 같아요. 왜요? 이 탐하다는 말이 하마드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하와를 뱀이 꿰일 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라. 이때 뭘 보게 되냐면 여자가 눈을 들어 그 열매를 본즉 그걸 뭐라 그러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요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에서 이 탐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탐스럽냐면 이걸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만큼 이게 마음에 확 올라오는 게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으로 이것을 따먹습니다. 따먹은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탐심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 이 탐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탐심. 이게 막 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와요. 이게 참 이게 죄인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탐하는 게, 인간이 탐하고 욕심을 내고 욕망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한 거 아닙니까?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과학이 언제 발전한지 아세요? 전쟁을 치를 때 그래요. 인간이요, 이 전쟁을 치를 때 과학이 서로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비약적으로 발전한 그 과학을 가지고 또 우리는 전쟁합니다. 이 전쟁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욕망의 가장 큰 형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요, 범위를 줍니다. 범위가 주어져요. 내 이웃에 속한 것.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20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범위가 있어요.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내 이웃의 집, 즉 그 이웃에 있는 여인, 여자, 아내, 남종, 여종,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라는 겁니다. 그 소유는 그 이웃에게 속해 있는 소유물, 이겁니다. 아내, 종들, 가축들, 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이라고 할 때 그 소유는 이미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탐한다고 할 때는 법으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면 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유권자를 없애는 것 살인, 살짝 가져오는 것 도둑질, 살짝 사기치는 것 거짓 증거. 여기에서부터 소유를 이전해 오려고 하니까 탐심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강하게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참 간단합니다. 우리가요,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는 이 탐심을 없애버리면 가장 간단해요. 그렇죠? 문제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0계명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도 없고 10번째 계명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볼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의 많은 계명이 사라질 것 같아요. 탐심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가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려웠죠. 왜? 우리는 욕망하는 인간들이니까. 탐심이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탐심이 생기는 걸까요? 내 안에 왜 탐욕이 생기는 걸까요? 탐욕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가져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문제가 있냐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불만족하니까 남의 것을 보니까 그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탐심을 가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마음까지 넣어준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이 10계명을 대하면서 하나님에게 또 이게 이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어디까지 였냐면 탐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 탐하라고 해서 죄까지 지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만 우리는요 여전히 그 자유의지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로봇가 돼버릴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지가 있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정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딱 선을 넘어가게 하는 게 누구의 유혹입니까? 뱀의 유혹 아니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될 때는 내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인간을 지금 하나님과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최초로 이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비교합니까?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된다고 내가 확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탐심, 이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즉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그 탐심이 확 올라올 때에 우리 자리를 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 탐심에 약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모든 인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이 탐심인데 이게 육적인 탐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이 말씀에도 보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성적인 탐심입니다. 소유, 남의 소유가 되어 있는 남자, 남편과 아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결혼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 이거 성에 대한 탐심입니다. 간음인 것이죠. 간음을 하면서 간음에 대한 간음하지 말라는 제 7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적 타락이 있습니다. 물적 탐심이 있습니다. 이 육적 탐심 가운데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 이 물적 욕심들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품에 대한 과도한 욕망, 물품을 가지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탐심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온 것이죠. 이런 육적 탐심이 요즘은 아주 가득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 만일에 이 계명이 오늘날 하나 더 오늘날 쓰였다면 저는 오늘날에 하나가 더 추가됐을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망.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이때 출애굽기 있을 때는 그냥 욕망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만 구체적으로 아마 음식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는 그냥 여러분 맛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북에서 내려오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이 맛집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해를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TV에서 인기 있는 그 방송이 뭡니까? 먹방. 먹방 뭔지 아세요? 먹는 방송입니다. 어떤 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다 싸놓고 막 먹기만 해요. 그걸 보고 좋다 그래요. 대리 만족을 가지는 거죠. 성에 대한 과도한 욕망, 이것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과도한 욕망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육적 탐욕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적 탐욕이 만들어지고 채워지면 그 다음에 어느 탐욕으로 나가면 정서적 탐욕으로 나갑니다. 육적 욕망이 채워지면요, 그럼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이 탐욕은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정서를 더 풍부하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내가 채워질 수 있는 내 마음을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힐링이라는 단어가 요즘 유행합니다. 치유란 단어인데요. 그래서 힐링 센터, 힐링 랜드, 힐링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서가 지금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내 정서가 많이 황폐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욕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서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나를 채워보고자 하는 사람들. 이번에 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붙은 사람들 외에는 떨어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 중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마 그들은 이런 단어가 이제 확 들어올 겁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거 아세요? 화무 11홍 아세요? 꽃이 펴가지고 시비를 붉게 가는 꽃은 없다 이거예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걸 이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을 지향하는 불나방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서적 욕망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정서적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큰 탐심은 영적인 탐심입니다.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그 가장 강력한 그 탐심,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영적 탐심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탐심은요, 육적 탐심에 있는 자들에게는 잘 모릅니다. 왜? 이거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탐심이 있어요. 요게 육적 탐심이 채워지고 정서적 탐심이 채워지면 반드시 영적 탐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수일 뿐이어서 그렇죠. 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오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영적 탐심을 실현합니다.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로마의 제왕들, 황제들 다 신들의 반열에 오르기를 원했어요. 진시 황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생하기를 원했습니다. 일본의 천황제도 영적 탐심 제도의 변형된 형태예요. 오늘 북한의 지금 3대 세습도 이 현대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영적 탐심의 결과물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인간들이 이 영적 탐심에 계속해서 끌리는 걸까요? 그것은 누가 최초에 이것을 넣어 주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뱀으로 가장한 마귀 아닙니까? 바로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이기도 하는 이 영적인 존재, 이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어진 영적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의 자리에서 그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할 때 저주를 받아 이 땅으로 내려온, 이 영계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탐심을 불어넣어줄 때, 인간에게 최초로 불어넣어줬을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마음을 인간에게 불어넣은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될 수 없어서 인간에게 해보라고 하는 것이면서 인간을 여전히 이 죄악의 구덩텅이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상당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마귀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뭡니까?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 육적 탐심이지. 그 다음엔 하는 게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돌들이 너를 바칠 것이다.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시험이 뭡니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영적 탐심입니다. 절을 하면 나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여전히 이런 세 가지 공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탐심의 근원에는 굉장히 마귀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욕망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쉬운 얘기면서도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만족할 만큼 가지질 않았어요. 또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이걸로 만족하면 나는 너무 여기서 끝나는 인생 같아요. 좀 가치 없어지는 인생 같아. 나는 요 정도, 우리 어차피 사회는 계급사회라고 생각한다면 난 요 정도에서 머물 것 같아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짝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 주어진 소유물 아니면 그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내 가정에 대해서 만족한 적, 내가 가지고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 적, 혹시 차가 있는 분이라면 내 차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내 차에 대해서 만족하는, 아니면 핸드폰, 이건 4년이 됐지만 지금도 잘 나가, 만족하는 분,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이거에 대해서 만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없으면 지금의 내가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인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원하십니다. 나는 지금 네가 이것도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는데 너는 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한 적이 별로 없느냐? 앞으로만 가기를 바라는 그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잠깐 뒤돌아서서 현재의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와 소유, 여기에 대해서 만족함으로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불만족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탐심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만족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탐심이 제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를 할 때 탐심이 부추겨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교할 자유를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 비교 때문에 우리가 탐심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교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나입니다. 따라해 보시오. 나는 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한 인간을 지으시고 한 세상을 지으시고 한 아이템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예요.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성공 얘기를 듣습니다. 스토리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허덕허덕거리면서 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따라가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처세술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남의 성공 스토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안에는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쟤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막 오빠 막.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나오는 게 비교니까. 참 그렇다면 나보다 높은 자와 비교하지 마시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며칠 전에 화장실 가가지고 딱 섰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나는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였다. 길에 나와서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이 뭐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 신발이 없어서 아니면 내 신이 별로 안 좋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에게는 발이 있었어.
어제 우리 응급실에 우리 성지가 아파가지고 갔어요. 저희 교회는 성지라고 하는 1년 8개월 우리 아이가 있는데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성지가 탈수 증세로 인해서 지금 눈이 깜빡거리면서 의식이 없더라고요. 소아 응급실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옆에서 한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막 울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 아이가 우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 성지는 의식이 없어지니까 이 체열을 하려고 이게 주사 바늘을 꼽아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이게 반응하는 것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걸 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성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4월 초에 두만강을 걷는 한 모녀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엄마가 임신 9개월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4살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두만강을 건넜어요. 이 아이가, 이 부모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넜어요. 이제 좀 있어 이번 5월에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북한에서 있으면 얘를 낳을 수도 없고 벌써 이게 제왕절개를 3번 해가지고 4번째 아이인데 이 또 중국에서 제왕절개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하고 넘어온 거예요. 한 발을 건넜더니 쑥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 아이를 목에다 얽어맸대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2발로 했더니 쑥 들어간대요. 3번째 발로 들어갔는데 이게 물살에 확 휩쓸리면서 자기는 이 아이를 손을 놔버린 거예요. 아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엄마 목을 확 잡은 거예요. 이 엄마 목을 잡고 끝까지 있었던 겁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지를만 한데 소리를 지르지 않은 거예요. 이 엄마가 뻐둥뻐둥거리면서 살려고 뻐둥거리다가 이제 기지맥진하고 안 되겠다 하고 딱 일어났는데 다행히 일어났더니 이 가슴팍에 오는 중국 쪽에 넘어온 겁니다. 이 아이랑 이 엄마랑 우리가 한 2-3시간을 같이 쭉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그 이후부터 이 엄마랑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2-3시간을 떨어져 가지고 이 아이가 밖 밑에 가서 따로 자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 엄마가 우리가 북에서 온 보안원이라고 둘러댄 거예요. 이 엄마가 이 국경을 넘다가 벌써 2번 정도 걸려가지고 보안원에 내려가 보안원은 경찰입니다만 이 보안원에게 끌려가가지고 맞은 걸 본 거예요. 그다음서 보안원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직소를 못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녀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아픔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모녀를 만나면서 내가 이 한국에서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막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정말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볼 때 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정 비교하기를 원한다면 낮은 자들을 보십시오. 높은 자들을 보면 나에게는 탐심이 생겨나지만 낮은 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들은 이 낮은 자들을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낮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오늘날의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북한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너무 부유하잖아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탐심은 사실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세상 어느 곳을 가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대한민국처럼 부유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발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낮은 자들과만 비교하면 사실 내 삶에 있어서 발전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탐심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열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들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에게 원하는 그런 강요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 이걸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길이 어렵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발견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탐심이 아니라 비교해서 그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열심으로써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표가 생기면 내 삶에 있어서 누가 말려도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목표가 하늘로부터 오는 목표가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요 말릴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여러분 못 당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보다도 더한 사람은 죽어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듯이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죽어라 공부하는 이 학생보다도 더 뛰어난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즐기면서 하는 학생입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요즘 이렇게 클래식계를 보면은 요즘은 이제 뭐 우리 그 조성진이나 우리 동양계가 좀 있습니다.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도. 근데 워낙에 다수들은 이 서양계들입니다. 백인들이에요. 요즘 조금 있습니다만. 저렇게 미국 가보니까 중국 엄마들, 한국 엄마들이요,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애들을 막 때리면서 막 몇 시간씩 이 피아노를 시킵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요. 나중에 가서 그 탑을 하는 사람은 동양계가 아니에요. 왜? 서양계입니다. 이 아이들은 즐기면서 하거든요. 자기 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즐기면서 자기의 적성을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doing, 마침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뛰어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도대체 내가 누군가 잠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존재를 내가 알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거구나. 마지막에 내가 죽었을 때에 내 묘비에 뭐라고 쓰여질 것인가. 사실 그 한 문장으로 내 인생 80인생이든 90인생이든 결정되잖아요. 뭐 많은 묘비명이 써있지 않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뛰어가면서 거룩한 목표가 생기면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심이 탐심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탐심으로 인해 욕망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목표가 생겨나면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계명을 마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마지막 계명이 아닐까.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가장 깊게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 마귀적인 이런 탐심들, 거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으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이런 탐심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내면의 깊은 곳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죄들로 나오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 탐심과 그로 인한 불평들을 내뱉었던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알지 못하여서 그랬던 것들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알면서도 그랬던 것들이 있다면 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여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낮은 자들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고향의 사람들, 우리 동포들 붙들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은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보존된 생명을 인하여 영육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광선을 우리 성제에게 붙들어 주시고 발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